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둘째 주 장학주일이며 사순절 6번 주일이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라고 하면 어떤 기록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옛날 그 신화도 아니고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는 로마의 멸망, 어떤 이는 종교개혁의 출발인 마틴 루터의 35개의 조항, 어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된 원자폭탄 투하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미국 뉴욕 쌍둥이 빌딩에 민간 항공기가 부딪힌 테러, 컴퓨터의 발명 혹은 세계가 비대면으로 가게 된 이 코로나19의 대유행 등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인간에게 충격적이지만 희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희망을 찾아보기는 했지만 인류에게 긍정적인 희망이 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긍정적인 희망이 되고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사건이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연대를 잴 때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류 최대의 사건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는 부활주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트 라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트 라인. 흐르는 강물과 잔잔한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트 라인은 수시로 변합니다. 가뭄으로 강물이 많이 줄게 되면 이 솔트 라인은 강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륙으로 바닷물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많아지면 자연히 솔트 라인은 바다 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가뭄 때 솔트 라인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 물의 염분이 많아지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금강 하구에는 하구독을 만들어 피해를 방지하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같은 솔트 라인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어 예배하고 봉사하며 전도하며 주를 섬길 때에는 죄악들이 내게서 멀리 물러갑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이 삶의 모습까지 세속화되어 갑니다. 염분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를 않습니다. 계속 도는 물병아는 물이 얼질 않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생기는 열심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등 소아시아 1급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인지 살펴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라오디게아는 셀주쿠스 왕조의 안디오코스 2세가 그의 아내 라오디게아케의 이름을 빌어 세워진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에서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교통의 요지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자연의 금융업과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키케로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라오디게아에서 헌금으로 인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보통 양털은 신색이 많은데 이 라오디아에는 흑 양모털이 많이 생산되어 최고급품의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많은 장사꾼들이 모여드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네 번째는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하며 특히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최고의 안약을 만들어 판매하는 의약품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산업과 금융업, 의학이 발달한 최고의 도시 이 라오디게아의 에바브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 자기 고향인 라오디게아에 세운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아키뽀를 보냈다고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경이 참 좋았는데 이런 경제, 문화적인 환경뿐 아니라 바알람, 니콜라당, 유대인 회등 등 이단의 위협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교회였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모릅니다. 초창기에 박대선, 또 문선명이, 또 나온몽, 그리고 요 근래에는 이만희, 그 외에 하나님 성에 이거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단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조심들 하십시오.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좋은 조건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책망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 잡겠다고 하십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기 전에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지 않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책망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최고의 문제는 물이 부족한 것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근의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북쪽으로 11km 떨어진 이 히아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로를 통해 라오디게아로 끌어왔는데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되면 물이 미지근해져 버리고 석회 성분까지 섞여 좋지 못한 물이 되곤 했어요. 남쪽으로는 14km 떨어진 골로새에는 차가운 우물물이 많았었는데 그 역시 수로를 통해 라오디게아로 끌어오면 차가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라오디게아는 늘 미지근한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설명하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신앙이 미지근하니 미지근한 물을 마시지 않고 뱉어버리는 것처럼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를 토하여 버린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다르게 설명하면 죽도 밥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하지 않다는 책망입니다. 어제 수양관에 들어갔다 오시면서 우리 이공사가 밥을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죽도 밥도 안 된 걸 먹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죽도 밥도 아니라는 사실.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을 탄 듯 도무지 어정쩡하다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의 공격이나 대단한 핍박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승리를 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열심히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면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토하여버리시겠다는 것이야. 왜냐하면 물맛이 없으니까 신앙의 맛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6.25) 나고 나서는 엄청나게 교회들이 부흥됐습니다. 그리고 7, 80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서 세계 10대 대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때문에 신앙인들이 나태해지고 믿음 생활이 엉망입니다. 교회마다 어린 자녀들이, 학생들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 유럽에 가면 엄청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지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술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핑계로 신앙이 미지근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지고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미지근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말라 보이게 하라. 아멘. 본문에 보면 사라, 이 사다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럽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로 또 상업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연단을 사서 또 고난을 사서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라고 그럽니다. 18절 말씀. 그래야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연단을 기쁘게 여겨라. 주님의 연단을 배워라. 물질을 위해 열심 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하여 대부분 흑 양모로 된 고급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도시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벌거벗었다고 그래요. 벌거벗었다고. 라오디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귀한 옷을 입었는데 왜 벌거벗었겠습니까? 부유한데 왜 가난합니까? 이것은 주님과 라오디아 교회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로는 부유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게만, 부유한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좋은 옷을 입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어서 주님 보실 때는 벌거벗은 수치가 그냥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기억하십니까? 이 임금 자신만 모르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니 얼마나 수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당신의 신앙을 지적을 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영적으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영적인 일에 게을러 벌거벗은 모양의 신앙이라면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그 좋은 조건에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해지기는 했지만 주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부여에 취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는 이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벌거벗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라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옷 입을 신옷을 사라고 하십니다. 신옷을 사라.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옷은 거룩함과 성결함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옷을 입으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의 흑 양털과 같은 세상의 옷과
그리스도의 흰옷을 대비시켜서 신앙을 확실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니 어두운 세상의 옷이 아니라 밝은 영적인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면 이 성전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 옷이 아닌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기에 힘쓰며 늘 영적으로 내가 벌거벗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들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전도지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모든 일은 자기들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한다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닫혀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바로 주님께서는 찾겠다는 이 책망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세워둔 것을 보지 못하고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와 똑같아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내 안에 누가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을 사서 바르면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밖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353장 찬송입니다. 그 가사의 1절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절 다 같이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우더니 참 나의 숙시다. 나의 숙시는 이 535장 이 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사라는 말씀에 답이 있어요. 사라,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아 이 지역의 최고의 약인 부르기아 안약이 아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약을 바르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보기 위해 안약을 바르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안약이 필요해요. 영적 안약을 바르면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영적 안약을 바르기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받은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책망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기근하지 않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열심을 내십시오. 벌거벗지 않고 흰옷을 입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열심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영적 안약을 발라 부지런히 마음의 문을 열기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책망하여 징계를 하세요. 마지막 21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크신 날개 그늘 아래 감싸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살기 어려울지라도 십자가를 등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고난의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의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통을 의로 돌리지 말고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실 때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분노하거나 맞서서 대항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을 결단코 평탄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시련, 핍박과 모욕, 미움과 질투, 이 시험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면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